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그의 개혁이 멈추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을 했고,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셨지만 듣지 않았다. 아까 보면은 17절에 보면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19절에 보면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았다라는 말이 대조로 들어가고 있죠. 20절에서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는 무리가 모두 함께 꾀하고 왕도 명령을 내려서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결국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상으로 봤을 때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지만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라고 16절이 나왔는데요. 오늘 25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크게 부상당하고 돌아온 후에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신하들이 반역을 걸어서 침상에서 죽이는데, 그가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지만 왕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며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저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마치 요아스라는 인물이 인류를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아스가 선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정말 선한 왕인가? 은혜를 잊어버린 왕이죠. 왜냐하면은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 다 죽을 때 아기였던 나를 거둬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의 아버지의 누이인 여인이 여호야다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입양하듯 거둬줘서 나를 키워줬고 숨겨줬고 아달랴로부터, 그리고 나 대신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정부를 새로 세우고 나를 왕으로 세워준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자 이 요아스 왕이 나는 이제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나이가 130인 저 상왕 같은 여호야다의 지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주변에서 아유, 꼭 여호야다 뜻대로 갈 필요 없다. 제사장들도 봐봐라. 별로 이 요아스가 제사장들과 성전 재건을 위하여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 의외로 제사장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항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제사장들의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이 지방 호족들, 돈을 내는 사람들의 이제 편을 들어주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들,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게 해라라고 허용하면서 내 말만 잘 들어라, 정치 역학식으로 이렇게 조율이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록 제사장들이 아직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요아스 마음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들으며 더디더라도 분명하게 더디더라도 바르게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데, 요아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결국에는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여호야다의 사람의 말을 들었고, 여호야다가 없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의 또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요아스가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성군이라고 느껴지고 실제적으로 사역은 여러 가지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요아스의 모습은 사람 말만 듣고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요아스가 진짜 신앙인이었나? 라는 질문까지 던지게 만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오랜 시간 동안 남들이 부러워하는 왕의 자리에서 사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에 대해서 신앙인인지조차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물음표가 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 일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고 봉사를 하고 소그룹에 속하고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신앙의 자리로부터 사람 말만 들으며 살아간다면 내가 듣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따르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라도 그게 저라 할지라도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다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며 첫 번째로 제가 묵상했던 내용은 내가 정말 요아스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요아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해서 요아스가 신앙인이라는 보장은 없었듯이 내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신앙인인가? 결국 신앙인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치 신비적으로 막 기도하다가 뭐 무조건 하나님이 뭐 종종 제가 이야기하지만 뭐 오늘은 된장찌개를 먹을지 김치찌개를 먹을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말미암은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발견하게 하신 그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요아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행위는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내 역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정표처럼 주셨던 말씀의 길을 내가 그 결을 따라가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건데 요아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신비적인 경험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의 원칙을 받고 그리고 네가 실수하거나 연약하거나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진솔하게 그것을 이야기 나누며 함께 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는지를 주님께서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요아스를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염증이 들 때가 있어요. 믿는 놈들이 더하다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요아스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제사장,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고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누구보다 나를 잘 도와줄 것 같았던 교회 사람들이 결국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바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뒤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 이익을 갈취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으로 취해야 되는 헌금을 사실은 그쪽으로 돌리지 않거나 뭐 이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요아스 마음 가운데는 믿는 놈들이 더하네, 아니면은 이 사람들만큼은 날 도와줄 것 같았는데 진짜 뒤통수 맞았다 라는 마음으로 배신감이 들어서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인지 사람을 추종하는 추종자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거둬줬던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랑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일어나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왕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나에게 인생의 은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악이었던 나를 걷어줬던 그 사람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배은망덕이라는 단어 외에 이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오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던 요아스처럼 은혜를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첫 번째 것과 연결 지은다면 하나님과 소통 채널이 막힌, 사람과의 소통 채널만 열린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배은망덕한 인생으로 갈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떠올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요아스 입장에서는 내가 아달랴의 시선을 피해서 어렸을 때 자유롭게 뛰어놀고 다녔던 그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거기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으면 자기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이 요아스는. 왜냐하면은 이미 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기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가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그 순간 멈춰서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죽이려는 21절의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 봐라, 네가 어렸을 때 있었던, 피해 있었던 성전이야. 적어도 여기에서 은인의 아들을 죽이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마지막까지 양심을 자극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 요아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버린 사람은요, 버리십니다. 은혜를 주셔도요, 은혜를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 각자가 십자가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물어보세요.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노선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선하심이 균형을 이루는 것. 내가 문을 두드리오니 네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 너와 먹고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갈지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도 역사 가운데 요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 기억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 아니라 요시야 왕은 그저 우리와 똑같았지만 좋은 신앙인이 옆에 있었던 왕일 뿐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내가 어디 교회의 교인이다.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한다. 우리 순장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요시야랑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니? 너 나와 건강한 소통 채널이 열려 있니? 사람들하고만 소통하고 있니? 너 내가 갚아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고 있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꿔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